갈라디아서 4장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우리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자,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한 다음에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참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권면하는, 달래고 위로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율법의 저주 아래서 구원하여 의롭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봐요.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로 태어나셨냐? 그것은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요? 속량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로마서 1장 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해해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잠깐 자,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여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기준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합니다. 100% 순종해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은 의인이다 그래요. 이런 의인들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인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에 타락하는 순간에 주님 말씀하셨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망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 생명을 상실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도 섬기고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사망에 들어오고 이 생명을 상실하는 순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늘 태어나서 죄만 짓고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한 현 주소입니다. 자, 이런 인간을 성경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네. 자, 우리 한번 3장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3장 10절을. 자,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다 저주 아래 있다. 이 저주가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로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으로 우리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딱 주어진 다음에 인생들은 다 죄인 것을 다 정죄해 버립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율법이 딱 생기는 분부터 거짓말이 죄가 되는 것이고 간음이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제가요 율법을 힘을 얻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은 다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은 스스로 의롭게 될,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이 생명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때가 되면, 죽으면 다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4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하신 것을, 이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율법의 저주 안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왜요?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죽음으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심으로 죄, 사망의, 세상의,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도 해방,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 세상으로부터도 해방, 마귀의 권세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을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은 여러분, 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 생명 충만하는 길입니다. 충만하면 죄를 이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자 이제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다 유업을 이을 자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 생명으로 충만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전했던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요 복음의 자유함을 얻고 이제 성령 충만해서 죄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게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자, 그게 이제 9절.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맘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도 따려 하느냐. 10절 12절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엄청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이 가짜 짝퉁 복음을 듣고 다시 율법의 종로를 타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헛되게 되었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이단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달래고 위로하며 권면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주의자였어요. 유대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때부터는 유대인의 모든 의식들, 율법적인 의식들을 다 버리고 이제 이방인의 양식을 따라 살았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거라 하고 말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 그 시절을 이제 말합니다. 그들을 이제 돌이키려고.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떻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갔어요. 질병 때문에 거기 머물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14절 시작.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안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간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떻든 간에 덕이 안 되는 질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막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데 정작 본인은 예를 들어서 설교를 막 하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간질이 막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이게 아니 너나 고쳐라 너나 막 시험거리인 거 시험거리.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 하는데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한데도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 사도 바울이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보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초창기에 있었던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예요. 자, 15절 시작. 너희가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복음을 듣고 얼마나 좋은지 그 자유함을 얻으며 그래서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다른 복음을 그들이 따르는 순간 사도 바울과 원수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참된 말을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들을 권면하는 그들과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도요, 이단에 빠진 사람 보십시오. 정말 끔찍하게 변합니다. 180도 등을 돌리며 원수가 되어버려요.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복음이 되고 변질된 복음을 듣는 순간에 확 하고 달라진 거예요. 원수가 됐다. 원수가 됐다. 그러면서 자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이 와갖고 막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뭔지 아니? 막 돈 갖다 주고 사랑으로 돌보고 막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이간시켜서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복음과 이간시키고 영적 리더와 이간시켜서 그들의 교리에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다. 속지 말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제 나의 자녀라고 불렀어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들을 복음으로 세울 때까지 다시 너희들이 참 복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짓 교사들과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복음으로 세울 때까지 너희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마치 여인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비된 심정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육신의 자녀들, 또 영적인 자녀들, 말씀에서 멀어진 자녀들, 복음에서 멀어진 자녀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세울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오직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죄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복음으로 다시 세울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